시간에는 민수기 10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되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는 광야로 나가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길을 났을 때에 지난 40년 그가 미디안 광야에 지낼 때에 함께 지냈던 장인의 아들 호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처남이 되겠죠. 그 호밥에게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가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하는 그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31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호밥은 미디안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애굽에 갇혀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를 잘 아는 미디안 족속의 한 사람인 호밥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는 얘기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달라.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마치 이제 광야로 가야 되는 모세와 같은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다 2022년 한 해를 잘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시작도 복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듯이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반드시 복된 영토에 이르기를 축원하고 우리는 누구나 그걸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길을 출발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내가 이 광야를 지나야 하지만 이 광야의 길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관한 인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걸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다짐이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죠. 모세가 참 귀한 것은 모세도 지난 40년을 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거든요.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나는 이 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2022년 이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인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있기를 축복해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다 열심히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누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올 한 해 그냥 그렇게 살고 말 거야 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올 한 해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한 해를 마칠 때 우리는 다 복되게 한 해를 마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나는 잘 모른다는 자기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귀한 것은 그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나는 이 광야길을 잘 모르니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한 해를 내가 살아야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 주시면 내가 그 길로 순종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멀고 밤은 깊을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이르고 본향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밥을 찾아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복되다는 것은 내 안에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겸손함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 내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갈 길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상기석에 버려진 바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큰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작가의 눈에는 그 돌 안에 작품이 보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비너스상, 다윗상과 같은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바위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과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순간마다 때마다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복되었는가?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복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복된 자였다. 바라봄이 복된 자였다. 그들의 안목이 복된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눈이 되어 주셨지요. 오늘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하나님이 눈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네 사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눈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롯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양과 소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이나 물을 먹이는 일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제 우리가 서로 갈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땅을 나누어서 롯은 롯의 땅에서 양과 소들을 기르고 나는 나의 땅에서 양과 소를 기르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택하여라.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 동쪽의 땅을 바라볼 때 그 들판이 너무도 기름져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죠. 그만큼 기름지고 그 땅이 윤택해 보였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땅을 나누어 갔다는 거죠. 롯이 선택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덜 좋은 땅인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의 있는 그곳을 바라보아라.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다른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 그 요단 동쪽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땅을 가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도 내가 더 좋은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의 이 땅을 내가 더 복되게 하겠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과 서를 바라보아라. 여기서 눈을 들어보아라.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눈을 어떻게 들어요? 좀 들어보시라니까. 눈을 더 들어봐요 한번. 팔은 들리는데 눈은 안 들리죠. 눈을 들어서 본다는 게 뭘까요? 표준 세번역에는 눈을 크게 뜨라. 눈을 크게 뜨라. 눈을 크게 뜰 수는 있죠. 크게 뜨고 아멘 좀 해봐요. 눈을 크게 뜨라. 똑똑히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피하지 말고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크게 뜨게 하였어. 그의 현실을 똑똑히 보게 하셨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눈을 들어보시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시고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조카 롯이 먼저 차지했던 땅, 그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광령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땅은 그와 자손에게 영원히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 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롯처럼 보이는 대로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현상대로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겉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뜻이 있는 영토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 윤택하고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을 알게 하옵소서. 2022년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요단 동쪽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보게 하옵시고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하옵시고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랬어요. 그의 눈을 밝혔어. 그의 눈을 밝혀주셨어. 샘물을 보게 하더라. 샘물을 발견하게 하더라.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을 등에 업고 정처 없이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말랐다 그랬어요. 목이 마른 이스마엘은 울고 가슴이 아픈 하갈은 탄식을 합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말라. 이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였어. 그 샘의 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 길을 가더라 그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셨듯이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이 왜 탄식합니까? 가죽 부대의 물이 말랐다는 거죠. 가죽 부대의 물이 말랐으니 어디서 물을 찾을꼬? 어디서 물을 찾을꼬?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샘을 발견하게 하시더라. 샘을 파은 것도 아니고요,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가까이에 샘이 있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거죠. 보지 못했던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죽 부대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 샘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눈이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죽 부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은 언제나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밝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죽 부대도 늘 마르고 마릅니다. 통장의 잔고는 늘 부족하지요. 그건 돈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적어도 부족합니다. 우리 은행 통장의 잔고는 언제나 마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의 샘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죽 부대는 언제나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물질을 헌신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 보면 우리가 선교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분은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 참 좋겠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말 더 열심히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기여하는 분들을 보면 다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분은 저래도 여유가 있어서 참 좋겠다. 나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저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여유가 안 생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여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나 그렇게 선교를 하고 후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은 언제나 여유가 있고 우리는 왜 여유가 한 번도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원리는 뭐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은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부족한 중에도 주의 일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갖게 하시더란 말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가죽 부대는 언제나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면 가죽 부대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일생을 단식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건 가죽 부대만 보면 단식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시면 똑같은 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더 이상 마른 가죽 부대로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런 복된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눈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난 40년 이제 광야를 다 건너왔습니다. 그가 느보산에 올랐을 때에 드디어 그 광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마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들판이 펼쳐집니다. 이제 몇 날이 되지 않아 저 땅에 갈 수 있겠구나. 지난 40년 그 힘겹고 어려운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저 땅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 기간에 이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의 기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심정으로 그 가나안 들판을 바라보면서 오래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야, 저곳이 가나안이구나. 그러나 너는 저 가나안을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 느보산에 잠들게 됩니다. 그 일을 기념하여 지금도 그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죠. 모세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모세가 실패한 사람일까요? 모세가 위대한 건 가나안을 들어가서가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없지만 또한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곳도 하나님이 보여주면 갈 것이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되어준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도 건널 것이고 광야도 지날 것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느보산에서 머물기도 해야 됩니다. 모세야, 너는 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2022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멈추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2년 나의 느보산에 머물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눈이 되어준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위대한 사도였던 것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더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는 것은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진심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나는 진심이었다고요? 진심이라고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바른 길로서의 최선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드로아 바닷가에서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그가 생각하고 결단했던 모든 길은 막혀지고 오히려 기도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바울은 한 번도 유럽 대륙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막히고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여질 때 그는 그 환상을 따라 바다를 건너갔고 그 순종이 바울의 순종이 아니라 복음이 온 유럽 대륙으로 증거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눈이 되어 주셨어. 그의 계획과 뜻이 막히지만 하나님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안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그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바 안에 순종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선한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